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구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적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호적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역사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호적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을 향하여 호적하라.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왔다가 사라지는 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 인간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사람이시라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 초대교회 당시 또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합니다. 그 이단 사상을 보면 뭐 율법주의자도 있을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바로 뭐냐면 자, 니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그것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의식을 치러야 되고 자,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자, 영과 육을 구분하죠. 당연히 우리는 인간은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 사상 영지주의의 이단인데 그 이단은 뭐냐면 영은 거룩하다. 육은 그림자와 같다. 육은 그림자와 같다. 육은 더럽다. 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육체가 이제 앞으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앞에 똥이 있어. 똥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밟고 지나가요? 피해서 지나가요? 피해서 지나가요. 근데 딱 피해서 한 발자국을 떼서 피해서 지나갔는데 그림자는 똥을 지나가. 그러면 내 몸이 더러워져요? 아니면 그림자가 더러워집니까? 안 더러워지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림자가 똥을 밟았기 때문에 더럽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육은 더럽다는, 영은 거룩하다는.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영은 영은 뭐냐면, 그걸 이데아라고 그러는데,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 관념이라는 이 빛이 육신에게 임한 것을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상을, 잘못된 신앙관을 퍼뜨리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이 육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론이 무슨 이 사상이야?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이단 사상이 바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참 사람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사람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이 거룩합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영이 거룩하다는 소리예요? 영이 더럽다는 소리예요? 영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다는 소리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영은 죄값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 갈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더러워요? 거룩해요? 더럽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육은 더러울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육은 더러울지라도 영은 거룩하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육체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70년, 80년의 세월을 살면서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이 만약에 태어났어도 거룩하다면 예수님이 뭐더러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겠어요? 왜냐? 우리 영이 더럽지 않고 거룩하다면 육체가 죽어도 천국 갈 텐데, 우리 인간의 영혼육은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영의 타락이 뭐냐? 죽음이야, 사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혼의 타락이 바로 뭐냐면 인격의 타락이라 이 말. 인격의 타락. 혼의 타락이 뭐예요? 인격의 타락이야. 육의 타락이 뭐냐? 이것은 육신의 정욕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든 혼이든 육이든 전부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더러운 죄인,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루가 지나고 이제 어떤 사람의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한 일주일 지나면 그때 이제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사람 같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이것이 원숭이도 아니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어느 정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눈을 바라볼 때 얼마나 똘망똘망하고 죄 없이 생긴 것 같고 죄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 영이 더러워져 있고 혼이 인격에 타락되어 있고 육이 벌써 죄값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육만 죄인이 아니에요. 영도 죄요, 바로 혼도 죄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 자, 참 사람이라는 말은 참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지으실 때 전혀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참 사람이에요. 우리는 참 사람이요, 가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는데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참 사람은 싹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왜? 죄로 인해서. 참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첫 아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상태, 그때 상태를 이제 참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첫 아담은 죄를 범하여 타락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몇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둘째 아담으로. 첫 아담은 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사람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만 영원히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에요. 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냥 내버려도 되는데 왜 호적하라고 하셨을까? 호적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적인 분이시다. 역사적인. 여러분, 하나님께는 역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께는 역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역사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나와 여러분 때문에.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역사가 필요 없는 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것이냐? 역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역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역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한반도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이 대한민국의 2024년인가 지금 2024년의 역사, 2000년의 역사, 1900년의 역사, 1000년의 역사. 그러니까 그 역사는 다 시간별로 다른 것은, 이 역사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가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여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있어. 이것이 점점 멀어지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는 이것이 엄청난 차이죠. 근데 요 간격,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를 느끼 못 느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엄밀히 따지면 세분화시키면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시간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이거 완전히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만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서. 다시 말해요. 자, 하나님은 역사가 필요 없는 분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무슨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무슨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누구를 구원하는? 선주를 구원하는, 표린이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야.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의 제한을 받겠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겠어요? 절대 안 받죠. 벌써 이미 생각하는 순간에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 있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한눈에 서울과 부산을 한눈에 보시지. 서울과 저 미국을 한눈에 보시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어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역사를 어떤 역사로 만들려고 첫 아담이 범죄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뭘 만들어 가시느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면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적인 존재, 다시 한번 인간의 역사 안에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증거를 만드시려고 뭐하게 하셨어요?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호적하게 하신 거예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참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상 호적이 없이 살던 유대인들에게 로마가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아는 이 마리아가 그 요셉 이제 남편인 남편이라고 할 때 요셉 남편 이제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아직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 플러스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여기 성경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셨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어리석고 아주 이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은 마리아 플러스 요셉을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마리아에게 임하셨는데 그냥 임했습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자궁에 수태가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수태가 돼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수태된 것은 아멘하는 순간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여자의 이 마리아의 자궁의 수태가 되었어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수태해야 돼요?
심령에 수태해야 돼. 심령에 수태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수태된 사람은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신령한 부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치료가 되게 하고 권세가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고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수태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이루셨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성경의 한글 개역에는 이제 종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종혼. 그럼 종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결혼 풍습은 첫째 약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혼이 있고 세 번째는 결혼이 있다 이 말. 자, 종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 종혼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 남자가 또 여자가 더 서로 같이 결혼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제 남자가 여자 집에 와요. 여자 집에 와서 자기 이제 장인 어르신이 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테스트를 할 거 아니에요. 너의 가문은, 너는 어느 집하냐 하면서 쭉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테스트에서 그러면 합격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냐? 자, 합격을 받으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야. 신랑과 신부가 되는데 이 신랑과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합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종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이제 의식을 다 치른 다음에 남자는 다시 남자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 무엇을 마련해?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짓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여자는 친정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 수업을 한다 이 말. 뭐를 해? 신부 수업. 자, 남자의 아버지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야, 무개야, 너는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살 자격이 돼. 다 준비할 거 다 준비했잖아. 그래서 이제 넌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이제 여기 이제 남자의 집에서 합방하면서 드디어 살 때, 그때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 결혼 단계.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종혼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뭘 준비하고 있는 단계예요? 집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말씀이 육신으로 잉태되었는데 잉태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남자가 생겼나 보다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사람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야. 할 때 이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종혼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면 빨리 결혼에 임해야 돌에 맞아 죽지 않잖아요, 마리아가. 만약에 다른 남자를 종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결혼하지 않겠어? 그런데 결혼을 해도 벌써 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시라 이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함부로 여러분 이제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태중해야 하는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자, 남편이라고 할 때 동침해서 예수를 낳은 남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요셉과 상관없는 예수님이셔요. 상관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그런데 이제 성경은 남편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남편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더벅더벅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또 어디에 도착하느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 다윗이 살던 이제 곳이에요. 다윗이 살던 곳 베들레헴에 딱 이르렀을 때 산개가 다 되어서 뭘 구했지만, 사관을 구했지만 찾지 못하고 짐승 우리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어디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역사의 그림으로 이미 결정하신 겁니까?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역사의 그림으로 스케치를 이미 만세전부터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사관이 없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이제 우연치 않게 산개가 되어서 아기가 낳고, 아기가 낳을 때가 되었고, 우연치 않게, 그리고 막 호적하라고 해서 막 사관까지 왔는데 사관이 꽉 차고 막 이것이 그저 그냥 이 우연의 일입니까? 아니,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올라가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면, 고향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느냐? 이미 사관이 꽉 차서 거처할 곳이, 잠깐 머무를 곳이 없게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 왜 말구유에 태어났느냐? 우리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짐승이냐? 짐승은 영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 혼이 있어요, 짐승은. 이 육이 있어요, 육. 다시 말하면 이 혼이 오직 육의 본능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은 뭘 위해서 살아요? 그 혼이 육의 본능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육의 본능을 위해서 먹고, 육의 본능을 위해서 마시고, 육의 본능을 위해서 번성, 생육하고, 오직 이게 짐승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영이 죽어서 영이 기능을 해요, 못해요? 영이 죽었어, 영이 기능을 해요, 못해요? 영이 죽는 순간 영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면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영이 기능을 못하면 어떤 존재야? 짐승 같은 존재야. 영이 기능을 못하면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영이 기능을 못하면. 그러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기능을 못해. 영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기능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이 생명의 기능을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은, 야, 니들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야. 그러면 짐승이 살려면 짐승 같은 우리 인간이 살려면
뭘 먹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럼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자, 육신이 죽었는데 아무리 음식을 입에다가 쳐넣어 보십시오. 먹을 수 있겠는가? 강제로 입속으로 집어넣었다고요. 강제로 입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대기를 밀어 넣어서 위장에다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보십시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말씀을 듣다가 떠나가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바로 자, 예수로 뭐부터 살려내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뭐부터 살려내시냐? 영혼부터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자기 몸에서 피를 다 짜내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몸을 다 짜내서 예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거 먹고 이거 마셔,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대? 영혼의 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내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 영혼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영생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로 살아난 사람은 드디어, 다시 말하면 예수로 생명 얻은 사람, 예수로 영생 얻은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믿어집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절대적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회개해서 거룩해진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영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해서 거룩해지고 영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영감 있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영이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거울인데, 여러분 화장실을 오래 쓰다 보면 막 물때가 끼잖아요. 물때가. 화장실에 물때 끼는 집은 강승철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쪽만 아멘했어. 화장실 쓰다 물때 안 줘요? 물때 없어요? 물때 있잖아요. 물때. 깔끔한 사람들은 막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항상 깨끗하게 닦지만, 그런데 아마 이렇게 항상 닦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은이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닦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요. 2달에 한 번? 뭐 참 좋다야, 개 더러워서. 물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뿌연 물때가 있는 그 거울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볼 때와 어느 정도 닦았어. 근데 완전히 안 닦. 이때의 모습과 완전히 지웠을 때 나를 보는 모습이 다르죠. 어떤 때는 이게 점인지 물때인지 몰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거울이라 이 말.
제가 인도에 한 3주 전인가 11월 마지막 주 11월 넷째 주에 인도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 무슨 설교 했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다 나보고 잘생겼대요. 왜 인정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잘생겼대요. 너는 자식아 왜 씁쓸한 미술을 줘? 자, 그래서 이제 아멘. 그래서 아멘은 하지 말라. 이건 아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나는 잘생겼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세상의 거울은 내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 세상의 거울은 내 겉모습만 겉모습만 볼 수 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 속이 보이더라. 세상의 거울로 볼 때는 내가 잘생겼는데 말씀의 거울로 볼 때는 얼마나 내가 찌그러지게 생기고 더럽게 생기고 얼마나 못되게 생겼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이 거울은 나를 들여다보는 내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울이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거룩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려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심령이 더러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깨끗해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무슨 말씀인가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 이 말.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 교회를 20년 다니고 40년 다녔는데도 읽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떤 사람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럼 뭐가 답이야? 도대체 뭐가 답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답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이때 당시 구약시대에서부터 초대교회 때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이를 때 이르기까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신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세 가지가 하나를 이루어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제사가 특히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모압이라는 광야에 진쳤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진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 23,000명이 죽어버렸다 이 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고 예수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방신에게 제사할 때 첫째 우상의 제물을 우상에게 절하게 해요. 우상에게 첫째 절하게 다시 우상을 섬기게. 그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섬기게 해. 두 번째 그렇게 차려진 제사 음식을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신전차 에베소 지역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기둥만 127개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 기둥은 별로 없어요. 기둥만 127개. 어마어마.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보이는 신전이 아데미 신전인데
이 신전 밑에 이제 신전 밑에 뭐가 있느냐면 신전 밑에 자 이제 이 신전 밑에 이제 제사 의식을 다 한 다음에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것을 여사제라고 그래요. 여자 사제. 여자 사제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면 그 항상 여자 사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1000명. 여자 사제만 1000명.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음란한 행위야. 간음의 행위, 음란한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식으로 봐요? 제사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들은 당연한 하나의 종교 행위를 본다 이 말. 이것이 세 가지야. 이것이. 자,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던 습관들이 예수님을 구원받았어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그런 습관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야 우상 숭배하지 마.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 그 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야. 우상의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자, 그럼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저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거의 90%가 신전에서 제사를 하던 음식이에요. 신전에서 제사한 고기야. 신전에 고린도 시장에서 판 그 고기는 거의 90% 이상이 뭐예요?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고기가 아니라 제사를 목적으로 한 고기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그것이 제사 음식 시장에서 살 때는 시장에서 사서 고기를 먹을 때는 이것이 제사 음식 이것이 제사의 고기인지 제사에 바쳐진 고기인지 식용을 목적으로 해서 잡은 고기인지 묻지 말고 사다가 먹으라는 거야. 묻지 말고 사다가 먹으래. 묻지 말고.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 왜? 이건 양심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먹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러면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데 모르고 먹으면 죄요? 죄가 아니라는 죄가 아니라는 소리야. 죄가 아니라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어쨌든 보십시다. 어쨌든 왜 성경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이 읽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다르게 이해를 하냐 이 말. 그 이유가 얼마만큼 예수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여러분 자주 말해요. 가끔 말해요. 666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666은 이제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는 이것을 짐승의 표를 수치로 환산하니까 666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베리칩이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이다. 코로나19 백신이다. 어떤 사람은 바코드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럼 666이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이나 바코드냐 이 말. 어떤 사람은 그전에는 카드다 무슨 이것은 신용카드다 이것은 컴퓨터다 별놈의 얘기를 하다가 지금 발전이 되어서 베리칩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과연 이것이 베리칩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666은 절대 베리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때 당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핍박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핍박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메시지로 주셨다니까,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있도록 편지를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알도록. 그러면 666 이것이 베리칩이라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알도록 상징적인 표현을 썼다 이 말이요. 그러면 2000년대에 와서야 나오는 과학적으로 개발이 된 베리칩을 이 사람들이 알까 모를까? 이것만 봐도 이것은 베리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 하나를 놓고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진단해서 회개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죽었던 영이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성탄하신 것, 성탄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철저하게 육신을 가지고 영광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철저히 매맞고 철저히 육신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철저히 이 육신을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러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육신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내 육신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 성탄절을 통하여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여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이여 저주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나도 주를 위해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사오니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안 되는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멘도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저주받은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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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느님 앞에 박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